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 51절인데요.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4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나다나엘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다나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오늘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했지만 다른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 설명은 차지하고 어떻게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또 어떠한 신앙을 가졌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을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극찬한 얘기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보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부터 이 말이 시작됐는가 하면 야곱으로부터 이 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동생 야곱을 향해서 개인이 기르고 있는 사병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차하면 본인은 물론 모든 가족들, 재산들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본인이 짜낼 수 있는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그 가족들을 그룹 나누고 또 재산들을 그룹 나누고 이렇게 해서 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벌써 날이 새어가서 새로운 날이 시작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날이 새어가니까 그 씨름하던 하나님으로 예배된 사람이 나로 이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말을 하잖아요.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싸우는 자잖아요. 또 형의 뒤꿈치를 자꾸 나와가지고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움켜쥘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인간적인 그 어떤 욕심과 그 열정과 또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쟁취하는. 근데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 얘기는 이제는 믿음으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이겨냈을 때에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나다나엘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극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좀 해봤어요.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누군가에게 시작.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에너자틱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또 일터나 또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신을 받는다. 그럼 어때요? 혼자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평안치가 못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삐뚤어지는 겁니다. 매우 삶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첫째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나다나엘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글을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저도 보니까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를 어떻게 해요? 절절절 따라다니고 또 계속 말을 걸기도 하고 또 계속 관심을 받으려고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귀찮게 하지 마, 짜증나 막 그러고서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부모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신호들이 자꾸 오고 부모가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부모로서 얘를 품는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이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또 부부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하다. 영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출세한 것 같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으면 그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즐리스입니다. nothing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 높은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유즐리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교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네. 여기 잘못됐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의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귀한 참된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중단하고 먼저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수평적으로 가족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이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만들어 갈 때에 서로 인정하게 되고 저분 좋은 분이야. 저분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야. 이런 말들이 나요. 근데 신뢰가 깨졌어.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방문을 막 했더니 한 분이 막아요. 목사님, 저 집은 좀 가지 마세요. 저 집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저분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잘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도록 살면 안 돼요. 신뢰가 깨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깨지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깨지는 말과 행동. 자기 멋대로 막 질러놓고 자기 멋대로 그냥 욕을 막 해대고 자기 감정 폭발해서 막 그냥 남 마음속에 가시를 막 박아버리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서로가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 행동, 그 부분을 위해서 요즘 보니까 기독교에는 이제 그 어떤 경건 훈련의 한 부분 속에서 인격 훈련, 화목 훈련, 겸손 훈련, 관계 훈련, 언어 훈련, 각종 훈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들입니까? 그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을 깨뜨리는 자기 자존심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냥 한번 그냥 화나가지고 너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그래 막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면 그게 이제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되도록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말과 행동과 책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칭찬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간사하다.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천유진 앞에서는 유진아 너 너무 좋아. 유진이 너밖에 없어. 그러고 저기 저 수지한테 갖고 야 유진이 별로 아니냐. 난 유진이 싫어. 그냥 밥도 안 사주고 말이야.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 근데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와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어 믿음직하지 못한 성질을 내는 것이. 그래서 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말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그러한 간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손해를 보든 손해를 보지 않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원칙과 진리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왕을 선택할 때에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제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뭘 보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판단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장자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냥 마음에 너무 흡족한 겁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그 용모와 신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왕이
여기에 있구나. 그 딱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을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교회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때로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못하고 그것이 때로 우리 수석장로님이 그것을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기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이 부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막 전도하는데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 아닌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지만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미 메시아가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 또 누구에게서 탄생할 것인지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할 것인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쫙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증거한 그 일을, 그러한 진리에 대한 내용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빌립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나다나엘은 뭐라고 반응해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날 수가 있어?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식적으로 따지니까 빌립이 뭐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나다나엘보다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안 되니까 Come and see. 그러면 와봐. 와서 네가 직접 확인해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메시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강하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찬 나다나엘이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나다나엘이 한번 시험해 볼 겸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만났는데 나다나엘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립이 너를 이곳에 데려오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이미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의 인생의 노하우가 오히려 전문적인 업으로서 예수님보다 더 높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그 바다 깊은 물속까지도 아시는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직접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 바로 나다나엘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 열대 지방에서 무화과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와 같은 곳이래요. 무화과 나무 잎이 적어요, 커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플라타너스 나뭇잎처럼 큽니다. 그러니까 그늘을 엄청 크게 들이우는데 우리 시골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그거 일부러 높은 걸 자꾸 잘라주잖아요. 근데 그냥 올라가면 보통 한 7m 이렇게 된대요. 7m면 우리 교회 건물이 지금 5층이니까 2층씩 하면 10m잖아요. 그럼 한 4층까지가 보통 크기인데 그럼 그 밑에 그늘이 얼마나 많이 들여지겠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또 335 모여서 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자기만의 개인적인 장소에 가서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것이 무화과 나무 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집집마다 시골에 보면 커다란 그 느티나무, 우리 집 앞에도 느티나무 큰 게 있는데 거기 평상 펴놓고 거기서 쉬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한 개념이 무화과 나무 밑에. 그러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이제 삼육대학 다닐 때 개인적으로 그 오야봉 밑에 보면 소나무 4개가 쫙 뻗어 있는 거기가 제 기도처였는데 그 소나무가 쫙 뻗어 있으면서 그 그늘이 들어지고 또 소나무 같이 굳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걸 기도처로 정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리워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었다.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의 친구이면서 나다나엘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고대와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참된 모습들을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이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자주 서로 함께 기도하던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자 할 때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그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 예수다 그랬으면 그가 번쩍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느니라 하는 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이 신성, 그 나다나엘의 내면에 깊숙한 그 삶의 내용까지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다나엘은 이제는 즉시로 본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에 3번 정도 이제 쓰였는데 이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서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군중들이 그를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동의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체제였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이코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이 헬라어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지금 이 나다나엘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해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즉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